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며 오늘도 영으로 진리로 자유로워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신앙의 발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은 크게 내적인 신앙의 발판 5가지와 외적인 신앙의 발판 5가지, 이렇게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발판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와 선택과 예정과 경륜과 섭리와 작정을 가지시고 모든 인간의 생명과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도 천지와 만물,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냐면 주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대하신 권능, 영광, 이거 다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속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고백하기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도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웃을 때와 울 때와 웃을 때, 또 찾을 때와 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노고와 수고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을 누가 지금 통치하시고 누가 지금 주시고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무한하십니다. 성경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4장 17절에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온돈 공허일 때에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또 네피림 시대는 방주를 주셨고 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 희생 제사를 약속해 주셨으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주권은 모든 일들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정말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은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고요, 신약은 종교와 복음의 싸움이고, 이 마지막 때에는 각종 사상과 철학과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전체가 복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복음 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사하신 그 이름,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름, 귀신이 떠나가는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재창조하시는 이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 붙잡으시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 외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발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그가 함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20절에는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기름 붓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붓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2절에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도 아시고 우리도 알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뜻 안에는 위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참으로 위로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구원, 응답, 성취를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모세가 모세되게 만드셨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보이지 않는 신앙의 발판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라는 말은 통솔하고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통솔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8절 잘 아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흔들리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며 유익하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정말로 영원토록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시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감찰해 주세요. 말씀이 나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감찰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으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정말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은 정말로 성취되고 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은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와 선지자 통해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맛반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눈으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자하고 계시는 당신의 전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만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특별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정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는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도다? 저희에게 있도다. 이게 바로 저희 여러분들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역사가 성령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외적인 신앙의 발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발판 다섯 가지,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성도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발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곧 선교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선교사, 선교지라는 사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 지역, 만남의 또 기능의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은 이번 주 우리 2부회 때 말씀 나눴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주권과 계획이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계획과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바울이 가는 곳, 만나는 사람, 직업이 다 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와 굴라와 아굴라 같은 제자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요 계속 만나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응답과 은혜가 누려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현장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인도받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누가 봤다 그래요? 보디발과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다락에 모여서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현장이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현장, 또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정말로 갈보리 감람산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살고 죽는 것, 모든 복과 모든 저주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들이 방해 공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복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39편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10절 중에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사복의 완전하신 주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두려워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사복의 주권자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욥기서 1장에 보시면 누구도 주관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사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생사복의 주권자였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반대 것을 가지고 진리를 인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바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 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성도도 그 심판의 대열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 심판의 자리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며 언제 죽냐? 사명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를 전복하셔야 되냐? 오늘이라는 시간을 전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전복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내세입니다. 내세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요 영원의 관문인 줄 믿습니다.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영적인 갈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에 대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신앙의 발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상급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도 현장에서 귀한 영혼들 만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져가야 될 면류관과 상급을 오늘도 고대하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시한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내세, 그 다음에 면류관과 상급, 이 언약을 주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과 말씀과 성도의 가치,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셨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또 정말로 문제와 사건 앞에 정말로 떨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